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6절로 8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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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을 쫓아내라.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을 쫓아내라. 아멘. 사람은 어떤 존재의 생각을 받아들여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삽니다.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악령들, 이 악한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 살 것인가? 그리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된다. 그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죽은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마음이 병이 들죠. 그리고 몸도 더불어서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은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마음마저도 병들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병든 마음이 치료가 안 되면 내 육신도 같이 함께 병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경험해서. 보통 우리 마음속에 죽은 생각, 병든 생각, 이런 생각을 담으면 같이 내 마음도 몸도 같이 병이 든다. 우리가 삶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소하느냐, 그게 문제죠. 삶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삶 자체가 고통이고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때때로 쾌활하게 웃기도 하고 즐겁다, 좋다, 행복하다, 그런 감정을 간간히 느끼고 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죠. 좋은 것도 잠깐이고 또 금방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이 병들고, 또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같이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잘 아니까 그냥 공짜로 하는 거 검사만 하고 그 외의 거는 하지 맙시다 했는데, 산모님께서 아니라고,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이것저것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수면 내시경을 이제 신청을 했죠.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왜 그걸 또 하냐? 해봐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혈압은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아지고, 그리고 내시경을 했는데 12지장염, 위염, 위궤양 해가지고 처방전을 줘가지고 약국을 갔는데요. 무슨 약을 한 달 거를 줘요. 이렇게 수북하게 약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시경 검사에 쭉 봤는데 위벽이 헐어 있고 궤양이 있고, 이거 계속 치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이게 점점 발전하면 암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약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약을 이렇게 지어왔어요. 그러니까 삶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고민을 안 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삶 자체가 스트레스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해소를 하면 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맡깁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이 나도 모르는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거죠. 참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런 삶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해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영육간에 자유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제 생각을 제가 많이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냐면, 개척하고 나서 소위 이런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을 뿌리치지만 계속 들어오는 생각이 뭐겠어요? 개척을 하면 빨리 교회 성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다 그걸 몰아냅니다. 뿌리쳐요. 야, 무슨 성장이냐?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회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죠. 그리고 있다가 또 얼마만큼 충만하지 않으면 또 생각이 또 들어와요. 빨리빨리 이 지하는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물론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도들의 쾌적한 이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것도 있지만, 아휴, 이런 좀 구질구질한 좀 지하 좀 벗어나자, 그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죠.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그걸 또 털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 지하에서 탈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 올바른 목회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냐?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가르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잘 권면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러면 그 주의 일은 아버지께서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다 먼지를 털어내고, 또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을 또 털어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털어내고, 그렇게 목회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리가, 이사하고 나서 진짜 정리가 하나님 은혜로 너무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 푸사에다도 교회의 성장보다도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구나. 이사 끝내고 나서 이 프로필 그 소개하는 글에다가 상태 메시지 그걸 올려놓고, 그거를 제가 일부러 늘 확인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보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목회의 본질인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다.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많이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스트레스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든 신앙생활 하나하나 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강화되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쪽에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참 이 학창시절의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야 되는데, 순종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고, 또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불목이 있으면 안 되는데, 화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얼마나 차도가 있는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또 요게 싸움이에요. 또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걸 또 어느새 다 끌어안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거죠. 막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또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은 즐거운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5년 전에 훨씬 5년도 그 전에 이제 암 투병 생활하시고 이제 항암 치료도 다 받으시고 그다음부터 그 이후에 5년 동안 이제 암이 재발이 없어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관리를 잘하면 암이란 거 없어진 건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면 이제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병이 이제 도지지 않는 거죠. 그 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김석수 지사님이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5년이 넘도록 그 병이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오셨거든요.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고생 엄청 많이 하시고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셨는데 목 안에 또 콩알만한 또 종양이 또 발견된 거예요. 이게 내시경인가 이렇게 검사해보니까 콩알만한 또 이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암 투병 생활 하신 분들은 이 종양하면은 벌써 이거 뭐지 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평안 달라고 간구하고 지난 주일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유럽 여인으로서 특송하시고 하시고 딱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어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그것을 막 찾아 헤매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대. 그게 종양이라는 게 일주일 만에 확 없어지는 게 쉽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거를 또 다 하나님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근심이 또 싹 또 사라져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혹시라도 양성 반응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혹시라도 또 악성이고 또 그것이 혹시라도 또 뭐면 아이고 아버지 이것도 어떡해. 그럴 뻔했는데 간증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통보를 하셔가지고 또 그 질문 또 들었어요. 그 질문.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되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해도 이게 마음속에 저도 막 그 끌어안고 담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병이 되니까 그것이 몸도 함께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병이 되는 거죠. 저도 참 미련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생각에 나를 딱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이 때때로 이론처럼 안 되죠. 이론처럼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나를 버릴 힘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길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없죠. 그러니 하나님, 저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딱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맡길 것은 맡겨서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원래 안 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 결과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실패죠. 당연히 실패죠. 그 전에 개업예배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업예배 딱 하기 전에 개업예배를 하기 전에 이제 딱 브리핑을 해요. 그 사업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오너가. 그러면 어떤 성도는 참 좋은 아이템이다. 그리고 장사를 하신다면 이 장사 잘 되겠다. 음식을 하시면 이 음식점 잘 되겠다. 이런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와, 이건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거는 망할 아이템이다.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거. 와, 그런데 얼마나 그 확신을 가졌는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대박이에요. 대박. 이미 대박 났다는 거예요. 무슨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뭐 그 사업을 하신다는데 저는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도 그래도 뭐 자동차 뭐
기능사 자격증 딴다고 1년 이상 공부했죠. 또 그건 이제 대학도 기계학과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충의 원리는 알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근데 자동차 뭐 연료 절감하는 뭘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제 생산해 가지고 팔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대박. 그런데 정말 이 자동차 공학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게 뭐예요? 열 에너지, 열 효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휘발유 1리터를 엔진에서 태워가지고 얼마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동력으로 전달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만약에 100리터 휘발유를 넣었어요. 근데 이 차가 1km밖에 못 가요. 그럼 아무리 사양이 좋은들 그 자동차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료 절감 장치를 딱 장착하게 되면은 뭐 20%가 30%의 열 효율이 발생한다. 그거는요 자동차 박박박 차도 못 해내고 있어요 지금도. 아무리 그거를 연비를 좋게 한다고 해도 자동차 박박 쏴도 지금 못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거를 뭐 20%인가 뭐 30%인가 연료를 절감하고 연비를 높인다고 하길래 거기다가 생산 공장까지 만들려고 땅까지 사놨어요. 빚내 가지고. 와, 근데 그날 계엄 예배 설교하는데 설교가 안 돼요. 설교가 안 돼.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축복은 해야 되니까 말씀은 축복은 하고 그리고 나서 가부통 격정을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라고 이제 그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3개월 만에 쫄딱 망한 것 뿐만 아니라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빚 독촉을 받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당연히 힘들죠. 왜? 빚쟁이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 가정이 원만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도 안 되니까 가정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냥 빚에 쌓이고 그런 거를 봤어요. 근데 그런 건이 한두 건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야, 이게 세상 사업도 이 생각, 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고 애초부터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운 생각이 장착이 되어야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사업하는 것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직장생활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빨리 버려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리끼게 하시면 빨리 돌이켜보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될 수 있는 생각 가지고 일을 하면 결과는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결과는 뻔하다. 실패한다. 자, 죽이는 생각을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내게 이게 죽이는 생각,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가득 차면 일단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핑계대고 빙자하는데 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어두워져서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부어주시고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최소한도 목적이 분명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아멘. 아주 성령님의 그 말씀을 늘 세밀한 그 음성을 들으며 사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 확증되었다.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증명이 되었으니 제발 그 하나님 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거 버려! 그러면 버리기 싫어도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거 끊어! 라고 하시면 끊기 싫어도 끊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야, 돌아서! 라고 하시면 돌아서기 싫어도 돌아서세요. 현실적으로 손해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모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잘 되라고 말씀하시지 못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다. 아멘. 나의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를 불행하라고 손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실 것이다. 그러니 머릿속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것은 비단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주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주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가르치면 순종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축복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또 에베소 4장 29절로 32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며 성령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죠. 너 그러면 내가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할 텐데, 너 계속 그 길로 가면 결국 멸망일 텐데, 너 그 길로 가면 너 인생 불행할 텐데, 너 계속 그렇게 가면 네 몸 상할 텐데, 너 계속 그렇게 가면 너 물질에 어려움 당할 텐데, 너 계속 그렇게 가면 너 불행에 찾아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참 기쁘죠. 기뻐요. 그런데 아이들이 불순종하고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이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면, 제 멋대로 자라나면 부모의 마음이 막 근심이 가득하죠. 아,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막 근심이 되죠. 왜요? 결과를 아니까, 그 끝을 아니까, 뻔하게 아니까 근심하죠.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결국을 아신 하나님이, 그 결말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악독함을 버려라. 네 마음속에 악독한 것 좀 버려라. 아멘. 노함과 분내는 것, 이것 좀 다 버려라. 또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모든 악한 생각과 함께 이것들을 다 좀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속에 악독한 것,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다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그 죄악된 생각을 내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인생도 병들고 삶이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재산도 되는 것도 아닌데 그 내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다가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이 영육간에 병되지 말고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생각을 버려버리라.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안 돼. 소위 이제 상처. 아우,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 생각을 바꾸세요. 언제까지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언제까지 나는 힘들어. 언제까지 나는 괴로워. 언제까지 나는 힘들어. 그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영이 붙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도 상처받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과거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꾸 우리 생각을 과거로 집중시켜요. 과거에 내가 그랬어. 과거에 나한테 그랬어. 과거에 나에게 힘들게 했어.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그 여자가 나한테, 과거에 부모가 나한테, 과거에 그 친구가 나한테 자꾸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착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 너를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다. 지금도 주님이 그 사랑은, 너를 향한 사랑은 편치 않는다. 너를 위해서 저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예비하셨다. 네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찬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지금은 힘들고 네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봐라. 네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약속의 말씀 있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냐? 성령님은 계속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소망차고 계속 앞날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계속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우울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우울증이 되지 않아요. 우울한 일은 가끔 있어요. 우울한 일들은 늘상 우리가 찾아옵니다. 하루면 몇 번씩 우울했다 좋았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울증, 병이 되지 않는 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풀어버리죠. 털어버리죠. 그리고 에이, 용서하자. 그래, 몰라서 그랬겠지. 과거에 나한테 그런 짓을 했지만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과거의 것이니, 어차피 지금 현재의 것도 아니고 그나마 과거의 것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했으니 그래, 용서해버리자. 축복해버리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자유가 와요. 근데 귀신은 또 상처받았어. 지금도 그 상처 받고 있냐고요. 왜 스스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찌르냐고요. 과거의 생각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를 계속 찔러. 나 상처받았어. 에이, 상처받아라. 자기를 생채기 내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게 바로 귀신 역사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일하더라고요. 늘 그 생각 가지고 일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원수가 나를 지배하고 말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버리기로 작정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생각은요, 버리기로 작정하면요, 버려져요. 한번 해보세요. 결단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버려져요.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용서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은 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딱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막 축복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축복을 하니까요, 마음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일어나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 어두운 생각들을 막 버리기로 작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떠나갑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그 생각을 내가 거절하면, 그 생각을 내가 미워하면 그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귀신이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그 생각의 공급자가 영적으로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 이 귀신들, 요것들도 타락한 천사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격을 가지고 그 귀신의 인격에 대항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인격을 가지고 귀신의 인격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귀신의 의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을 가지고, 내 결단할 그 의지를 가지고 귀신이 주는 생각을 내가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너, 내게 지금 들어온 이 생각, 이 생각, 너 이거 성령님이 주는 생각 아니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 이거 성령님이 주신 생각 아니야. 이 귀신아, 네가 지금 내게 이런 생각을 심어놨지. 내가 거절한다. 내가 거부한다. 버리기로 작정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생각, 네가 주는 생각을 내가 거절한다. 이건 네 생각이니까 가지고 떠나가라. 네 생각이니까 내게서 분리되어서 떠나가라. 나 네 생각 동의 못해 라고 딱 결심하고 외치고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요, 신기하게 쫙 빠져나가요. 그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계속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고 다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나 이렇게 힘들었어, 저렇게 힘들었어, 과거에 이랬어, 어쩌라고. 그래서 해결이 되던가요? 이게 망할 생각이에요. 멸망할 생각이에요. 그거 도려내버려야 돼요. 거절하면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원수가 쑥 빠져나가요. 축사를 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수도 없이 해봤지만은 생각이에요, 생각.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정말 생각 차이구나. 생각을 버리면 귀신이 떠나가요. 왜? 귀신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원수가 절대로 떠나지 않더라고요. 죽어도 안 떠나요.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안수해줘도 자기가 그 생각을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 귀신은 떠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귀신들이 준 생각, 이 생각을 거절할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 인정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면 다 이 귀신의 생각이구나. 정확해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면 다 귀신의 생각이에요.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어둠의 생각들은, 나를 망치는 생각들은 절대 성령의 생각은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시고 버리세요. 내가 이 생각 내가 버리겠다. 네가 주는 생각 내가 거절하겠다 라고 딱 대항을 하세요. 그러면 분리가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외치세요. 처음에 이게 잘 분리가 안 돼요. 이 귀신이 나가려면 귀신이 주는 생각이 분리가 돼야 돼요. 생각 가지고 일하거든요. 이 생각이 지독하게도 안 떨어져요. 이 생각을 이렇게 떼내는 것 같은데 또 붙어요. 생각을 버린 것 같은데 또 붙어 있어요.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 생각을 또 집어넣어. 버리면 또 집어넣어. 왜? 아직 내 안에 미련이 있으니까 이것이 또 집어넣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왜? 아직 내게 완벽하게 그 생각을 거절할 아직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가 딱 버린 것 같은데, 분리시킨 것 같은데 그 생각 또 들어와요. 왜요? 내가 아직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용케도 잘 알아요. 내 안에 그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귀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맨날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자리.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신의 의지를 이길 힘을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생각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의지와의 싸움이었어요. 귀신의 의지와 내 의지. 그런데 귀신의 의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니까요.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귀신의 의지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귀신의 의지와 내 의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해주시고 내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의 의지를 딱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늘 승리할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마음속에 싫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거든 딱 버리기로 작정하세요. 그게 누구 거니까요? 그래요. 내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마음속에 악이 스스로 나타나도록 죄의 근원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죄의 근원은 마귀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서 막 악이 스스로 나오도록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악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악한 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를 도입하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그 근성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육신을 사용하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할 힘이 있으면 돼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악한 생각,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나는 왜 항상 이 생각 가지고 있지? 나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거 귀신 거구나. 귀신 것을 내가 왜 끌어안고 무슨 재산이나 된다고 이걸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아이고 내가 속았네. 야 귀신아, 이거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 확 갖다 주세요. 아셨어요? 아니 진짜 경험해보니까 그게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이에요. 귀신이 그냥 들어와요? 내가 받아들여서 들어오죠. 선악과 아주 마귀가 하와 입을 찢어가지고 먹였어요? 지가 먹었지. 지가 따먹었지. 그게 마귀의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귀신 역사가 왜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가 들어오도록 웰컴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거라니까요. 야 그때는 내가 속아서 네 생각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속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초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망할 짓이더라. 너희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속였구나. 내 안에 들어오려고. 이제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이제 내가 너희를 거절한다. 거절하면 귀신은 거절당합니다. 거부하면 귀신은 거부당해요. 왜요? 그들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그들도 막 서러워해요. 귀신을 쫓아내면 막 서러워요. 얼마나 서러워한 줄 아세요? 너와 내가
얼마나 친했는데 이래요. 왜요? 지 생각을 받아주었으니까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싫다고 하니까 이게 거절당하잖아요. 꼭 연인 관계처럼 이게 슬퍼요.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아세요? 진짜 징그러워요. 꼭 이혼하는 것처럼 아주 슬퍼요, 귀신이. 너와 나와 이렇게 친했잖아. 너 나 정말 좋아했잖아. 귀신이 그래요.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잖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아꼈잖아. 너와 나의 아주 사이가 좋았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네가 나를 싫다고 그래? 꼭 연인 관계처럼, 교제하는 연인 관계처럼요. 귀신이 꼭 그 짓을 해요. 그렇게 애절하게 서러워요. 나 안 나가면 안 돼. 나 안 나가면 안 돼. 너 나 좋아하잖아. 사실 너 나 좋아하잖아. 그 전에 귀신의 생각을 우리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 나 좋아했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죄 좋아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거 망할 짓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절한다. 거부한다. 우리 헤어져. 찢어져. 남녀가 이제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이제 찢어져. 헤어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쉬움이 남죠. 남녀가 헤어져도 막 아쉬움이 남잖아. 이거 감정 때문에. 똑같아요. 귀신도 우리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보고 진짜 나 나가? 진짜 나 나가? 그러면 나가! 아니 보내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죄를 끊어보세요. 죄가 순간에 확 끊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놨다가 또 주워 담았다 놨다가 주워 담았다 하는 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하고 헤어졌다가 같이 끊어놨다가 헤어졌다가 끊어놨다가 에이 이제 가 영영 가. 아멘. 그렇게 끊어지는 죄도 있죠. 그게 바로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생각, 그게 귀신으로부터 온 생각이다. 그것을 버려버려라. 아멘. 그리고 그 염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무슨 염려든지 주님께 딱 맡겨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딱 맡겨라. 저도 그게 안 되니까 위가 다 헐어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믿음 저도 되게 없네요. 아이고 내시경 검사해보고 이 내시경 검사해보니까 아이고 도대체 이렇게 다 헐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저도 되게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사오니 맡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권고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늘 근신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까지 그 행동까지 받아들이고 그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어떻게 항상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 다른 것으로 다른 조건으로는 이 세상에서 다른 조건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나로 인하여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생각을 도려내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수 더러운 귀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버리고 돌려줄 힘을 내게 부어주시고, 죄악을 끊어버릴 힘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나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행한 인생 살지 말라고,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